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자꾸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오는 모양이에요. 자꾸 들락날락 거리셔서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예, 차 세우실 때 좀 이렇게 불편하시지만 조금 여유 있게 세우시고 건너편이나 이런 데 잘 보셔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옆에다가 댈 때가 있었는데 거기마저도 또 막아놓네요. 아주 야박하게. 예, 이 뭐 건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시에서 하는 거니까 또 그건 또 나름대로 또 정책이니까 뭐 저는 뭐라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서로 인상 쓰지 마시고 잘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또 불편함 없도록 좀 신경 써서 주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을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참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초반부터 상당히 세요. 말씀이 뭐 말씀이 세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에요. 말씀 세다라고 할 거 없어요. 저보고 말씀 세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보고 뭐 말씀을 이렇게 격하게 하냐고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남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남의 교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 보시면 돼요. 남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보면 돼요. 예. 다른 사람 말씀대로 사네 안 사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부터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 보세요. 저부터 다른 목사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다른 목회하고 있지 않은지 저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지 저부터 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뎌지기 시작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고 다른 교회 신경 쓰고 다른 교단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기 바로 나와 있어요. 결과가 어떤지. 뭐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조금 좀 남겨놓고 싶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조금 좀 여러분이 좀 보류를 좀 해놓으셔요. 일단은 좀 보류를 좀 해놓으셔요. 이거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또 얘기를 드릴게요. 예. 잘 빼고 오셨어요? 예. 아이쿠. 아, 그러셨어요? 이따가 나중에 가서 살피셔요. 예.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8장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조금 여러분께서 좀 유보를 해 놓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세다 오늘처럼 센 이야기는 제가 처음 전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한자성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자성어로 두 가지예요. 오늘 메시지 8장은 이 두 가지 한자성어만 다 끝나버려요. 학수고대와 부관참시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 그래도 여기 학 얘기가 나와요. 7절에 공중의 학은, 이제 그 얘기는 아닌데 학수고대라는 말과 부관참시라는 말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뭐 그걸 의식해가지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건 아닌데 이 한자성어인 두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뭐 개념상 좀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학수고대라는 말과 부관참시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걸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8장 전체가 틀을 잡고 있는 게 학수고대라는 배경하에 부관참시로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다라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살이 떨리도록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참함이 우리 안에서 아주 울려지는 나팔소리와 같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잠깐 좀 유보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18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의 마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토해내시는데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위로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얘기지만 하나님이 도대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아픔이고 저기를 봐도 아픔이고 거기를 봐도 그때를 봐도 지금을 봐도 하나님이 뭐가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여기죠, 이스라엘이죠.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뭔 얘기입니까? 남의 나라 땅에 죄다 찢어져가지고 훌불이 흩어져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고향이 그립다, 매일 밤 새도록 울며 불며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때와 예루살렘에서 살던 때를 추억해내면서 아파 죽겠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립다고, 힘들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매일 저녁 새벽까지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야, 내가 안 보이더냐? 내가 거기에 없더냐? 내가 그때 너희들 기도를 듣지 않았더냐? 내가 말을 안 했냐? 왜 나를 무시하고 결국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울며 불며 난리를 쳐도 이제와 무슨 소용이냐? 이제와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20절은 더 비참해요. 예루살렘 땅이요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어떤 때가 됐습니까? 추수할 때가 지났어요.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때가 되어 이 추수 때에 그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미 거두어들여가지고 창고에 있는 곡식이 그득할 때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오늘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선 창고를 열면 밭에서 수확해온 그 수많은 수확물들이 창고에 가득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이스라엘의 뚜껑을 열어보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름이 다 가는데도, 추수때가 지나갔는데도 뭐래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한 놈도 구원받은 놈이 없구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농부의 마음 아세요? 밭에다가 이른 비 내릴 때, 추수해가지고 늦은 비 낼 때 거둬들여야 되는데 밭에 나갔는데요.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심고 그렇게 열심히 갖고 왔는데 추수 때 가가지고 밭을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거두어들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오늘 농사도, 이제 올해 농사도 글렀구만, 내년도나 봐야 되겠네. 여러분 이러고 마십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근데 나가봤는데 거두어들일 게 알곡이라고는 알곡이 탄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 어디 상황이에요? 남유다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 때가 지나 어떻게 한 놈이라도 구원 얻을 놈이 있나 봤더니만 없다는 거예요. 거둬들일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절 얘기예요.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거 이제 예레미야예요. 자기 동족 백성이 망한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울음을 멈출 수가 없다.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늘 울면서 눈이 짓무릅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예레미야. 그래서 요 구절들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예레미야가 전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눈물로
울며 불며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매도 수두룩하게 맞았고 갇히기도 여러 번, 그러면 망한 걸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놈들 내 얘기 안 듣더니만 잘 됐구만. 이제 알겠어? 내가 진짜 예언자라는 걸 이제 알겠느냐고.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 여기까지 왔느냐고. 잘 된 거라고. 당신들이 그럴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당할 대로 당해보라고. 여러분 이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하면서도 또 망하고 난 다음에 봐도 참 자기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못 전한 것 같고 내 동족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보니까 한 영혼도 제대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지라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어쩝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쩝니까? 하나도 못 건졌네요. 22절은 정말 심각함의 완결판이에요. 길르앗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동네가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뭐 때문에 유명했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유향 때문에 유명했어요. 이 유향은요 치료를 위해 사용한 소합향이라는 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치료할 때 쓰는 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길르앗에서 요 향이 나와요. 그리고 그 향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는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데예요. 그리고 그 아주 고급 향, 의약품으로 쓰이는 그 소합향이 아주 잘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아주 유명한 동네였었어요. 이 길르앗. 그래서 여기 오늘 표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 거기 길르앗의 유향이, 소합향이 많다는 거 알잖아요. 아주 고품질의 의약품 재료인 소합향으로 유향이 거기서 제조가 되고 있고 잘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걸 쓰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당연하죠. 그런데요, 남유다 이스라엘을 거기다 이제 적용을 합니다. 뭐래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면고. 야, 의사도 앞에 두고 약도 앞에 두고 뭐 했다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의가 앞에 있어요. 명약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실제로 길르앗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치료를 하려고 했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명약이 있어요. 명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든 상태예요. 아니 어떻게 고침을 못 받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명약과 명의를 앞에 두고도 치료를 못 받고 다 죽어가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앞에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의가 있고 명약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그 명의와 명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뭐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명의 아니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치료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 명의와 명약을 앞에 두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도대체? 내가 안 보이더니? 내가 거기 없었어? 내가 안 보여? 내 소리가 안 들리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직격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예레미야의 예언서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아주 구구절절히 아주 애절하게 녹아있어요.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아있는 거예요. 야,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안 보이더냐? 내 소리가 안 들리더냐? 내가 함께 있었던 걸 몰랐더냐? 왜 그랬니 도대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상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6장, 7장, 오늘 8장까지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네.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중이라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면 뭐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 게 뭐라고 얘기해? 왜 그랬니? 왜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들었니? 내가 안 보이더니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 안 보이던데 그 말씀이 나 아니더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야, 그 소리가 내 소리 아니더냐? 내 계획 아니더냐 이거예요. 야, 왜 그랬어 도대체? 근데 이미 때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기 말씀 내고 이제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버렸어요. 여러분이 비참한 표현이 추수할 때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두어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이들이 거두어 드릴 수 없게 된 이 하나님의 마음의 이 번뇌함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이들의 모습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그랬니? 하나님이 안 보이더냐? 내가 안 보이더냐? 내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내가 함께 하던 것이 느껴지지 않더냐? 왜 그랬냐? 그 추수하기 전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리지 않았느냐? 아니 아예 듣지 아니했다. 나는 이미 약을 들고 명의로 너희를 치료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희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 고침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찾아오지도 아니했다. 그래 지금 이 상태가 됐으니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랬냐? 자, 그럼 그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를 보잔 말이에요. 왜 그랬어? 라고에 해당하는 그들이 그런 내용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어? 여러분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또 기분 나쁜 게 아니니까 우리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키는 의미로 옆에 있는 분한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응? 예. 그런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그랬냐고 질문을 받을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랬냐고. 하나님이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왜 그랬어. 김 목사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물어보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좀 긴장하는 경우에 제 아내가 저보고 저 얘기 좀 해요. 이럴 때 제일 긴장합니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죠? 왜 그랬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삶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이러면 벌써 때는 어느 때라고요? 추수 때를 지나면 안 되니까요. 큰일 납니다. 예.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뭘 어땠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어땠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어디 나와 있느냐면요. 4절부터 6절까지
그 모습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랬어? 왜 그걸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휴일인데도 쉬지도 않고 말씀을 이렇게 쭉 붙잡으면서 이거 참 휴일이 참 무거운 휴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거 뭐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어? 라고 해당하는 그랬던 모습이에요.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뭔 얘기예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애가 넘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예, 일어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떠나갔으면 그렇죠. 뭘요? 집을 나갔다가도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 게 그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랬어? 어떻게 한 거죠?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퍼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도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아니 어린애도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어린애가 집을 나갔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너는 왜 그랬니 도대체? 왜 넘어졌으면 일어날 생각을 안 했고 왜 나갔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했냐?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떠나갔는데 왜 안 돌아왔냐? 이제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채 나가버리게 돼버렸잖아요. 두 번째는 5절이에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네요. 그죠? 그냥 쭉 가출한 상태였네요. 그죠? 예. 그냥 가출을 한 상태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뭘 고집하여?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야. 여러분 이들이 뭘 고집했다고요? 거짓. 이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매한 거짓말이에요. 진실함이 남아있질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신뢰가 안 가요.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덤비는 것도 아닌데 삶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게 거짓말이겠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그놈의 말씀 나가면서 휴지통에다 그냥 쑤셔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또 딴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랑은 전혀 다른 생활, 다른 행동, 다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뒷구정 나가지고 딴짓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있었는데 그걸 갖다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매일 진실되지 않아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여전히 뭐하지 않는 걸로 봤다고요? 돌아오지 않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걸요. 여러분 어거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건 아닌 걸로 받아들이시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걸 왜 거짓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왜 거짓말했다고 착각을 하면서 왜 괜히 혼자 들끓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면 되는 거고요. 뭘 숨기는 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숨길 필요 뭐 있습니까? 다 드러날 텐데요, 나중에는.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거짓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는 양 뒷구녕으로 남겨놓은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6절입니다. 6절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앞에 부분에 연결되는 거죠.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내가 큰일 날 짓을 했네, 이건 아닌데, 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이거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분별 없이 그렇게 해놓고도, 말을 뱉어놓고도, 행동을 그렇게 해놓고도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요? 야 이거 내가 큰일 날 짓을 했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네, 전혀 한마디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돌아오지 않는 모습일 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계속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그냥 그 길로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진리로 달려와야 되는 이 영혼이 전쟁터로 말 타고 그냥 내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나 이렇게 돌이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냥 그 길로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뒤에 18절부터 22절까지 왜 그랬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여러분, 그 내용들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짓을 떠나가 돌아오질 않아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매일 1년 365일이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쫓으며 본질 말고 비본질적인 걸 계속 쫓아가고요. 정직을 말하진 않고요. 악을 뉘우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악을 저질렀을까? 회개 한번 하지도 않고 그냥 전쟁터로 달려가 말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곧장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그랬냐고 도대체. 내가 안 보이더냐? 내가 거기 없더냐? 내가 함께 하지 않았더냐? 왜 그랬느냐 도대체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가 이제 뜨잖아요. 그죠? 7절부터 17절까지 사이가 뜨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는요 다른 얘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왜 그랬어? 라고 그래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그들이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비참합니다. 그래선 안 되는 짓을 했던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 삶의 고초와 문제들, 영적인 심각성이요. 여기 한 6가지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빈털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의 삶.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쫙 털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사택 입구에 대추나무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주인 아저씨가 하루는 나를 잡아가지고 시원찮은 대추를 다 털어버려야 된다고 그거 죄다 따고 있더라고. 그 대추나무 털듯이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남아버리는데, 그걸 제가 지금 먼저 뒤로부터 왜 그랬냐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안 되는 행동들과 그런 삶을 살아왔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이제 뒤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신앙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좀 이런 모습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축복의 개념으로 여러 개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보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행동들을 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젠 결과를 맺게 되느냐 하면, 잘 보시면 그들의 영적인 현실과 처지, 그래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결과. 자, 한마디로 7절과 8절을 좀 함께 읽으면서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그렇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죠? 돌아오지 않은 거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이 기운이 돌죠.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십계명 법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건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규례라는 말은 규칙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가지고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조금 깊게 얘기하자면 이 말씀을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용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기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걸로 결론. 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결론은 딱 그냥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뭐가 있대요? 지혜 있기 전에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이 있다는 율법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있대요, 자기들한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한테 그게 없다 그랬어요, 지금. 그죠? 알지 못한다는 결론은 없다라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을 해버렸는데 말씀은 있어요. 왜 있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가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먼지 묻고 때 묻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발견한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부적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네가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도 내가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무언가 씻고 온 듯 양, 목욕탕 갔다 왔어요? 어디?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게 해결된 양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전들 한번 밟고 오면 내 죄가 사함받은 양 성전을 그딴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씀은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렇죠. 진짜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삶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는 성전 가가지고서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가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려본 게 아닌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수두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자, 그거랑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잘 보세요. 그럼 있어요. 있지요. 존재하죠. 볼듯이 존재하죠. 그러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면 돼요.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결과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눈앞에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혜로울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뭐가 돼버렸어요? 부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말인즉슨 하나님 말씀인즉슨 있지만 실존하지만 그걸 살아내지 못했기에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있다 없다? 지금 없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그러니까 요시야가 발견한 말씀을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말을 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지혜 있다 없다? 없다. 정리되셨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식한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무식한 인간은요,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간이 제일 무식한 인간이에요. 제일 어리석고 제일 무지하며 제일 무식한 인간이에요. 너무 셌나? 이 설교 들으면요, 듣자마자 컴퓨터 하드를 빼가지고 두들겨 부시는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가 몇 편인데, 내가 어느 목사 설교를 줄줄이 꿰뚫고 있는데, 그 설교 스타일까지, 내용까지, 내가 얼마나!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말씀을 꿰뚫고 있고, 목사들 설교를 몇 수십 몇 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말씀을 몇 수십 편을 들었어도, 듣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살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천하의 무식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받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지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일 무식한 인간,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오늘 무식한 교회와 무식한 교인과 무식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또 이 얘기 해야 되네. 김 목사 고생이 많아. 하나님한테 매일 위로를 받아요, 제가. 김 목사 고생이 많아. 그러니까 목회할 때 잘 생각해서 해야지.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나도 끔찍 안 하셔요. 가. 계속 가. 가는 거야. 네가 무식하면 너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무식하게 되는 거야. 가라고. 근데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눈에 펼쳐서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혜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7, 8, 9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예, 결론은 말씀이 없었고, 그것이 결론으로 어떻게 나는 거죠? 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다른 거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혜인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그나마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삶에 도움이 되냐 하면은요,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왔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연세를 우리가 보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보기도 했고요,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도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며 정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리석은 자, 모자른 자, 그들이 바로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말씀 우선, 말씀 중심,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삶과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까 왜 그랬냐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짓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젠 말씀이 없는 상태죠. 지혜도 없는 상태죠. 또 뭐가 없느냐 하면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참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를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뭐가 없어요? 거짓을 행하니까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사건이 하나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뭐 실형이 하나가 선고가 됐는데 우리 감리교회 참 아픈 현실인데 법정에 구속을 당했다 그래요. 예. 몰라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느 밤길에서 또 저를 또 납치해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거짓이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의 거짓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같은 선지자들과 목회자들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신분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넘어가면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그들의 상태예요. 왜 그랬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한탄을 금치 못하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말씀이 없고 지혜도 없고 진실도 없고 11절입니다.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 해야 돼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예, 삶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려놓은 자들의 삶을 좀 보세요. 정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삶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부끄러워하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는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심에 예, 털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 아니 왜 그랬어? 하나님 보시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지금 다 뭐가 있고 뭐가 있는 삶이 아니라 전혀 없음으로 다 무 이래가지고 그냥 판결이 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말씀 없다 그랬죠. 지혜 없다 그랬죠. 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진실이 없다 그랬죠.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양심도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젠 삶에서 실질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것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들을 진멸할 자를 내가 이미 정하였느니라. 나중에는 없음이다가 맨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리겠다. 뭐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요. 무화과 열매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왜 그랬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냐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뒤로부터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왜 그랬어 도대체. 내가 안 보이더니 내가 얘기를 안 했냐. 내가 안 보여줬냐. 내가 선지자를 안 보냈냐. 내가 말씀으로 기록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왜 그랬어. 그런데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가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니까 매일 거짓이에요. 진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악을 뉘우쳐서 내가 왜 이랬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단 한 번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터로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것처럼 멸망길로 그냥 줄창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없은 거예요. 천재예요. 없는 거예요. 맨 없는 말씀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진실, 평강, 양심도 없고요.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레미야 8장을 통해서요. 이제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제 드러내시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제가 왜
1절부터 3절까지를 남겼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8장은요. 저 끝에다가 결론을 두질 않고요. 앞에다가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갖다가 확 박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센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히 이게 남의 얘기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 침략자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 뭐예요? 다섯 뿌리네요. 예,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이걸 오합지졸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섯 뿌리가 다 총체적으로 나라를 말아먹는데 합세했던 아주 대표적인 거 나와 다예요. 다 나라의 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 아니 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네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지금 근데 죽었지요? 죽어서 묻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죽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이 왕이며 지도자들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들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바로 해당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너 왜 그랬니? 왜 그랬니? 하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4절부터 6절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진실되게 돌아오지 않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지도 않은 채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도 당연히 이 사람은 운명이 뭐예요? 멸망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쳐들어온 여기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이에요.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들의 뼈를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파했어요. 파냈어요. 파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절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 뼈의 주인들. 그들이요. 그들 바로 그 왕이며 지도자며 제사장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들 있죠. 그들이 잘 보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다. 이게 아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을 타고 그죠? 그거 따라 쭉 간 거예요. 그냥 그 길 따라 쭉 간 거예요. 그 길 따라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길 따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러 간 거죠? 해와 달과 하늘의 물표를 섬기러 간 거예요. 그 길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뼈를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경배하던 해, 달, 하늘의 뭇별 아래에 펼쳐지게 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홍 권사님, 홍 권사님은 이걸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돕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장례를 치러주면서 다시 제사를 다시 이제 그 화장을 하게 될 때에 하는 경우인데 아니 그건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장례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뼈를 다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드러냈는데 결론을 보니까 이 죽은 사람들은 다 뭐 했던 거죠? 살아있을 때 하늘의 해, 달, 하늘의 뭇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할 때 어떻게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죠? 하늘의 해, 달, 별을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손 붙잡고 들고 뛰면서 막 이월 성신을 섬겼던 이 사람들. 그게 계통인 거예요, 다.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는 해와 달을 경배하고 하늘의 뭇별을 우상 숭배했던 이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아래 펼쳐지겠대요. 해 아래 펼쳐지고 달 아래 펼쳐지고 별 아래 펼쳐지겠대요. 뭔 얘기예요? 밤낮이고 그냥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뼈들을요.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예, 그 펼쳐지게 하려니 그 뼈가,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한 거예요. 밤낮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밟고 다닌 거예요. 밟고 부수고 다시 묻거나 다시 처리하거나 다시 매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흙과 함께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그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자기네가 섬기려고 했던 해, 달, 별들을 섬겨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그들을 하나님이 침략자들의 손에 맡겨서 어떻게 한 거예요? 뼈를 다 드러내가지고 파내서 그냥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거리에다 뿌려가지고 다 밟고 다니고 누구도 추스리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하도록 그냥 다 갈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뭐하여?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기네가 어떻게 하고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일월 성신을 섬기다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목숨은 연명했는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의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부숴서 길거리에다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만들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부관참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죄진 게 발생이 되면은요, 그게 확인이 되면 죽은 놈의 관 뚜껑을 열어가지고 시체 끝에서 시친 남아있던 뼈만 남았던 간에 뼈는 토막을 내고 머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머리를 참수해요. 자르는 거예요. 그게 부관참시예요. 죽었어도 형벌을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모습이요, 딱 그거예요. 부관참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도, 제가 믿기로 하나님이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안 가셔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실망감과 함께 하나님을 무시를 해도 너무너무 무시를 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한테 헌금 안 하면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거 없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무시한 거예요. 안 돌아왔대잖아요. 잘못인지도,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 타고 도망가듯 그렇게 옛길이요, 세상길로 그냥 달려 나갔대잖아요. 안 듣고. 그 결과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왜 그랬니? 왜 그랬니? 돌아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어서 돌아오라고 기다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7절에 공중의 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학, 그래서 학수고대, 학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기만을 목을 빼신 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안 돌아오고 말을 타고 그냥 직진했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결과는 뭐예요?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말씀 붙잡고 돌아오라고, 말씀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예요. 학수고대하였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한 결과예요. 부관참시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확신과 함께 명확하게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붙잡고 딱 오늘 4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제 저녁 말씀도 딱 준비. 바로 그냥 부관 참시 학수고대 딱 주시는데 뭐 끝난 거예요, 내용이. 학수고대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학수고대가 무너지는 순간 부관 참시로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누가 뭐라 그래요? 뭐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가 사자성어를 드렸잖아요. 학수고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결과가 부관 참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말씀을 떨림으로 긴장감 있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자꾸 때를 묻지 마세요, 저한테. 아주 힘들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자꾸 때를 물어요. 자꾸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수고대가 무너지는 순간 부관 참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괜히 겁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충분히 겁먹었어요. 저 먼저 혼자 말씀 준비하면서 부관 참시. 그런데 부관 참시만 보면 막 떨리고 너무 무섭고 그냥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날 수 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딱 한 마리가 학 한 마리가 딱 보이는데 야 학수고대 하셨구나. 학수고대 하셨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목은 얼마나 늘어나 계실까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부관 참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고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큰 책임은 뭡니까? 은혜 받고 알고 배우고 참 좋은데 더 어마어마한 책임을 받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부담감 드리는 건가요? 이 휴일날? 우리 그걸 부담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부관 참시와 학수고대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은 읽어내셨으니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말씀의 약속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은 놓지 않는 것. 그냥 말씀이 있다, 교회가 있다는 걸로 위로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온몸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것이 곧 내 삶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고